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찬양처럼 주님이 비치는 빛이 아프고 힘든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속에 빛이 있어 힘을 주시고 또 밝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또 성경 봉독 잘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기억나요? 네, 아빠,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는 정말 꿈이 커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40여 년 전에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정여진 씨가 이제 어른이 됐겠죠, 그죠? 지금도 나는 언제 어른이 되나요? 나이 더 먹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어릴 때는 우리가 다 세월이 참 왜 빨리 안 가지? 나이 한 살 더 먹어야지. 너무 더디다. 그런 생각했는데 어른이 된 지금 어때요? 세월 참 빠르네. 응? 다 그렇죠? 내가 언제 50을 먹었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주님이 더디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지? 또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아직 안 올 거야.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 베드로 이 전후서 성경의 핵심이 우리의 구원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짓 선생들의 주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봤듯이 주의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없다? 조상들이 죽은 이후부터 잠든 이후부터 아직까지 만물은 그대로 있잖아. 주의 강림이 없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데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비웃을 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또 하나는 주의 재림의 약속은 더디다. 점점 늦어진다. 이 더디다는 말은 결국 안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한 교인들을 흔들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이 없다는 거짓 선생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은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답변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디기 힘든 박해와 환난으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 손꼽아 기다리는데 마음의 재림이 더딘 것 같고 안 오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성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서 3장 5절에는 이단들이 거짓성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만, 말씀을 부정하고 재림이 없다고 말하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이 진리를 갖자 절대로 잊지 말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어려움과 이겨나가게 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가슴속에 새겨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깨달아서 한 말일까요? 오늘 교동문의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시편 90편은 모세십니다.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자기가 보지 못한 창조 세계와 앞으로 들어가 보지 못할 가나안 시대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시간관념을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런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생기기 전 영원 전부터 계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시간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한계가 없다 그 말.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영원하고 너무너무 길고 길다고 느껴지는 천년 수천 년의 세월도 하나님의 시간 관점, 하나님 속에서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시간과 인간 세계의 시간의 개념은 달리 이해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 똑같은 한 시간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지루하고 힘들 때는 한 시간이 너무너무 길게 느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놀고 수다 떨 때는 여러 시간도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시간은 누구와 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을 아는 사람만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과 함께 사는 한 날이 다른 날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나는 낫다고. 하루 같이 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라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래. 쉽게 생각하면 100m 하는 거리는 상당히 어린아이들에게 길잖아요. 차가 막힐 때 100m 가는 것도 제법 오래 걸려요. 그런데 10,000m의 관점에서 100m를 보면은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 과학자 뉴턴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24시간, 이건 절대적인 시간, 이건 누구에든 다 똑같은 24시간, 24시간. 부자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로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인간 세계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 세계의 시간 관념이 다르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더디다 왜 이렇게 지없노 언제 오시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세계의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루하루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고 밝힌 목적이 뭐냐?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오래 참으사 아니고 오래 참으사.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재림이 더디다. 늦어진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옛생활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전에보다 열심히 식어지고 게을러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만일 그 종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같이 합시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하지 못한 날, 알지 못한 그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안 올 거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가 없고 한눈 팔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오래 참고,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은 멀다 길다는 형용사 마크로스와 진정 열정을 말하는 디모스가 합쳐서 긍휼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분노, 감정을 자제하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왜 오래 참으십니까?
같이 합시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자, 여기에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지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듣고 있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선택받은 성도들 중에, 부름을 받은 성도들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할 사람 회개하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라 음행에 빠졌고 몰래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개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들 다 보세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교회에 회개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회개해야 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왜 아직 세상을 벌하지 않느냐? 왜 심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복종이, 성도들의 복종이, 교회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벌하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도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약한 자도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같이 합시다. 현재의 생명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이 주신 기회다. 할렐루야.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요? 우리 앞날이 왜 앞으로 생명날을 주신 이유가 뭐냐가 말이야. 회개할 것 회개하고 정말 온전히 정말 주의 어린 양들 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아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나이 좀 더 채우라고? 60밖에 못 살. 너무 아깝잖아. 70은 살아야지. 요새는 150세가 돼도 불러도 안 간대요. 먹을 것 많고 세게 살기 좋잖아. 구석구석에 다닐 거 다 다녀보고 그렇게 하라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오늘 또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저희들도 보잖아요. 오랜 병석에 벌써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젊을 때 예수 잘 믿다가 중간에 돌아서 예수님 교회를 막 요가 살았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병상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그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것을 저희들은 보았습니다. 회개한다는 게 뭐냐? 그냥 회개한다가 아니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오기를 원한다. 이 말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활을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 있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좀 더 걸리는 거 있고 회개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네. 아무리 고치려 그거 안 고치고 끝까지 옛 습관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고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래 참으심이 너희에게 구원이 된 줄 알아라. 참고 기다려 주시니까 성도다운 성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야, 주님 너무 오래 기다려 주겠네. 그 세월을 또 허비하고 또 아무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밤에 도둑이 언제 갑니다 하고 옵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훔쳐가는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저희 집에도 지방에 살 때 잠깐 나갔는데 도둑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집안, 우리가 언제 나가는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살피는. 밤에 도둑이 갑자기 닥치듯이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듯이 주님이 그래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움에 살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같이 합시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너희가 깨어있으면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큰 소리 로이 제도란 말인데 공중에 화살이 휙 하고 날아가는 소리처럼 천둥치는 소리 아주 책직을 휙휙 때리는 것처럼 원자 폭탄이 훅 하고 터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늘이 종이짝같이 말려가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성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성경 두루마리 쫙 펴놔서 그죠? 나와버릴 때 그죠? 쫙 엎치듯이 하늘이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쭉 하늘을 상에서 펴놨는데 마지막 날 싹 말리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중이 두루마리처럼 말리 떠나가고 나면 이 떠난다는 말은 이 세상이 없어지고 새로운 상태가 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물질, 땅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에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그 후반절 보면은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뜨거운 불에 의해서 하늘이 날아가고 뜨거운 불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풀어진다는 말은 묶인 것을 푼다, 느슨해진다, 분해가 된다, 철저하게 해체된다. 지금 벽이 있잖아요. 스스로 이 세멘트와 여러 가지가 결합이 돼서 붙어 있지만 뜨거운 불에 이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물은 뭘로 됐지요? 물은 물이죠, 그죠? 그런데 화학원소 H2O죠.
수소 2개 하고, 그죠? 맞죠? 산소 하나 합쳐서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해돼요. 소금, NaCl, 나트륨과 뭡니까? Cl이 뭐죠? 염소? 맞아. 화학 잘했는 모이네. 이게 다 결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다 풀어지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과 그 위에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짐으로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난다. 이 땅에 비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감추고 거짓말하고 덮고 그렇지만 그날이 다 드러나게. 자,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주 목적은 여러분 심판의 상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거기에 묘사하는데 목적이 아니라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불에 풀어지는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 되게 되겠느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겠느냐?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심판 가지고 겁나도록 하고 막 협박하지만 주님은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당연하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늘이 떠나가고 뭐 하면 어디에 살지, 방공은 어디 들어가야 되지, 무엇을 준비해야 내가 살겠냐 그걸 묻지 아니하고 네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느냐고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구별된 행동, 구별된 생활, 경건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높이는 삶을 말하는 거지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예배 제대로 할 줄 아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 악한 사람들의 비열함, 막 토하고 싶은 이런 일들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처체에서 날뛰고 제멋대로 권력 부리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행실로 할렐루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바란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라. 서두르다, 빨리하다, 재촉하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고 회개의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도록 재촉하고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주님 올 때가 되면 오겠지. 아무거나 주여 언제 오십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면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하여 가정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바로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지만 성도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옛날에는 우리가 의에 거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랬는데 이 성경 번역은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전의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않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자기 창작이 아니라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2절에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합시다.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누구와? 너희와 너희 자손의 이름이, 너희 이름과 너희 자손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들 좋은 대학 보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살도록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있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야 된다. 아멘. 나는 자식 이제 제법 먹고 살 형편이 됐어요. 응? 집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 하고 예수 안 믿는데 안심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늘과 세상이 없어지고 흔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과 우리가 산 세상과 새하늘과 새 땅에 구별되는 것이 뭘까요? 아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죠? 의가 거하는 곳, 의가 장막을 치고 있는 것. 이 세상은 의로운 것 같지만 불의와 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세 흔들 수 없는 것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의 기초가 의와 정의가 되어야 됩니다. 의와 정의에서 진정한 인자함과 진실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불의한 인간들이 의로운 척하고 불의하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불의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도 불의하게 살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치관이나 생각에 별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 나는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과 가치관, 생각, 목표가 다른가? 예수 중심, 말씀이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적 시간관념으로 주의 재림이 더디다, 주님 재림이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거짓 선생들 우리들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약속은 결코 더딘 것이 아닙니다. 언제 오실는지, 언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어젯밤에 이태원의 축제인데 146명이 죽고 150명이 다쳤대요. 이게 뭡니까? 아일랜드에서 나온 고대 정령 숭배 사상 아닙니까? 죽었던 귀신이
1년 동안인데 내가 누구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귀신 복장을 입고 춤추고 축제하다가 얼마나 안타까운 20, 30대 젊은 인생이 죽었습니까? 이런 거 보면 잘못됐다고 두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일이 있으니까 뭐 서양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가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참사가 생겼다고 별 이야기를 다 하세요. 우리 인생들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의 품 안에 살아야 될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주를 두려워하며 살고요. 자녀들 제대로 키워요. 학교 갔다고, 진학했다고, 돈 벌고 잘 산다고 만족하지 말고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오직 성도들이 지금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제자리 원한 자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이 더디다는 생각에 빠진 우리를 오늘 또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순종하여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해 주세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있는 존재들 되는 날까지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